우리 심판인가 회초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은혜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은혜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거죠. 네, 그럼 은혜주의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실까요? 아니면 은혜주의자일까요? 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랬지 하나님이 은혜주의자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범해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바다같이 많으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하고 맞아주시는 건 맞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어떠한 죄를 범한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던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은혜가 많고 다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를 해주시는구나 하고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아하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갑자기 그 집 아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고 도둑질을 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자를 겁탈을 하고. 자,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로우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래도 역시 내 아들 하고 안아주실까요? 아니면은 이 못난 놈, 정신없는 놈 하고 두드려 패실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은혜가 많으시죠. 은혜로우신 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회개를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얘가 내 아들이요 딸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나를 알겠지.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꿈꾸는 인생,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봐왔으면 내 아들한테 얼마나 기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왕국에 대한 꿈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사랑과 화평 가운데. 근데 얘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가고 어떤 사고를 쳐도 어떤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받아줄 거야 라고 나가가지고 막 아들과 딸이 나가더니 막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아버지가 잘했다 그럴까요? 이 정신없는 놈하고 때릴까요? 때리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아들을 때리시는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잘못을 하고 돌아온 아들을 때리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요? 미워해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이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잘못된 은혜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도 포함되는 말입니다만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선포를 해야 될 메시지예요.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교회가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아들, 딸 그 딸들이 그 메시지를 듣더니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당당하게 죄를 범하고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범했다. 당당하게. 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범했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건 맞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우리 아빠가 누군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해.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가만 안 두죠. 저 철없는 아들을 패야죠. 왜냐면 왕자가 그러고 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왕자는 모범이 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아직 모르는 죄 있는 저들을 가서 모범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왕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공주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왕은 두드려 패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밖에 있는 죄인일까요? 아니면 왕자와 공주일까요? 아직도 죄인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죄인이에요? 아니면 왕자와 공주예요? 이미 왕자와 공주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면 아무 말 안 해요.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근데 왕자와 공주가 그랬을 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의 의도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중적이 아니에요. 이중적이 아니라 자기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도 듣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은혜로워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진짜 마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주의가 팽배한 교회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혼냄을 거부하죠. 오늘날 강단의 많은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자들이 나가가지고 똑바로 안 살거든요.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자인데 우리도 위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안 받으면 자식들이 삐뚤어지죠. 근데 그게 사랑이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방종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들 딸로서 사는 게 아니라 나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해도 우리 아버지는 다 용서해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근데 그런 은혜주의에 몽땅 빠져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빠져 있느냐? 90%가 넘는 교회가. 그러니까 오늘날 메시지들이 다 대부분의 많은 메시지들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왜곡된 메시지를 한 수십 년 듣다 보면 교인이 우리가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많은 여러분이 TV를 틀거나 인터넷 틀거나 하는 메시지들이 그런 왜곡된 은혜주의 빠진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막 요만한 죄에도 민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나 하고 감동을 받거든요. 물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들이 왕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더 나은 왕자와 공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요, 우리가 은혜주의를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거,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왕자와 공주가 나가서 잘못을 했습니다. 물론 이 왕자와 공주는 의도해서 잘못한 왕자와 공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왕자와 공주가 아니라 진짜 실수를 했어요. 자, 실수를 해서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든 아버지가 든 막대기는 회초리일까요? 심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왕자와 공주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대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 막대기는 회초리일까요? 심판일까요? 회초리죠. 예, 회초리가 맞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은혜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쩌면 회초리도 가끔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스틱을 2개 가지고 다녀요. 왜 스틱을 2개 가지고 다닐까요? 왜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을까요? 막대기는 뭐를 말하냐면 양쪽 끝이 뾰족해가지고 창이에요. 창. 사실은 스피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이나 어떤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공격하는 무기고요. 지팡이는 그냥 진짜 스틱인데 양들이 잘못 갔을 때 때려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게 지팡이에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도구가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막대기는 양한테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는 쓰거든요. 양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지팡이가 회초리로 보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무기로 보일까요? 네, 맞을 때의 양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니까 이놈 어디가 하고 탁탁 때리니까. 근데 우리가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 그것이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거 양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는 그 2개가 헷갈리더라는 거죠.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막대기를 들고 양쪽에 뾰족한 창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이런단 말이죠. 다윗은 그걸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는데 이 회초리가 우리에게 많이 오해를 사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면 많은 신자들이 우리 아빠 나를 죽인다, 저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다 라고 도망을 가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이건 안 괜찮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자녀가 막 그 회초리에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물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지러지는 수준 있잖아요. 막 으아 나를 죽이려고 해! 막 하고 애가 막 방을 뛰어다닌다고 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막 갑자기 애가 경기하듯이 으아 나를 죽이려고 해! 우리 엄마가!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 해보세요. 뭔가 이상하죠. 엄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애가 막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거, 이건 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아주 독특한 녀석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쓰고 돌아다니는, 회초리만 들면 죽을 것 같이 하는 녀석도 있어요. 한주가 그러네. 한주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데 이놈은 내가 회초리만 들면 마치 막 누가 보면은 막 애가 하는 것처럼 으아 아버지 으아 막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회초리를 내리는 순간 언제 그랬다는 뜻이 자기 할 일을 해요. 막 놀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리 봐도 그 녀석은 작전을 쓰는 것에 틀림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부모의 회초리가 심판일까요? 그것도 사랑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냐 사랑이냐, 이게 회초리가 심판이냐 사랑이냐 여러분 구분할 게 뭐냐면 똑같아요. 상황은.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 어떤 판관이 태형 같은 걸 때릴 수 있잖아요. 태형이 막대기로 사람을 때리는 거거든요. 자, 태형을 때려가지고 범죄자에게 태형을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거, 요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벌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회초리는 자녀한테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때려서 체벌을 해서 아이를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겉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둘 모습을 본다 그러면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게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체벌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내면의 차이예요.
심판을 내리고 있는 지금 판관의 마음은 아주 차갑고 아니면 그 안에 경멸이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범죄자를 가만두지 말아라 라는 아주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가혹한 마음이죠. 근데 회초리를 든 부모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아니면 회초리를 때리는 이 순간 부모의 속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일까요? 회초리. 그럼 회초리를 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놈 죽어! 죽어!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 아파서 엉엉 울고 계실까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면 굉장히 성숙한 신자예요. 절대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면 나를 심판한 줄 알고 막 무서워서 나를 죽여! 나를 죽이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게 신앙이야! 막 이러고 도망가죠.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옛날에 어떤 선비가 자기 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가에 풀뿌레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비가 그 나무를 딱 보더니 그 앞에 서고 허리를 굽히고 3번 절을 했습니다. 나무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절을 하시는 겁니까? 저 나무한테 절하는 거지. 아, 왜 나무한테 절을 하십니까? 저 풀뿌레 나무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스승이라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아버지가 이 나무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내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리셨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원망하였지만 결국 이렇게 내가 크게 좋은 사람이 되었지. 나는 이 나무만 보면 그 생각이 나. 이 나무 때문에 내가 바로 살게 되었어. 우리가 믿음이 어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려도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숙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아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초리로 그들을 때릴 때 이 33절 보면 그러나 그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지 그의 인자하심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완전히 죽으라고 때린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그럼 회초리의 의미는 뭐예요? 빨리 잘못을 깨닫고 속히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를 맞으실 때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이겁니다. 회초리도 맞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앞에 심판이나 아니면 회초리까지도 맞으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회초리 맞으라고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혹시나 우리 회초리 맞을 때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그 회초리조차도 맞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고 사랑받고 안위 받으려고. 그럼 뭐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죄 될 만한 거는 미리 끊으시면 돼요. 회초리가 여러분이 뭘 하나를 잘못하자마자 회초리를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실 때는 내가 실수로 하나님 찬양하다가 악보가 틀렸네 이리와 파 그렇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하려다가 늦었네 하고 10분 지각 막 1분당 한 대씩 탁탁탁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회초리 언제 맞는지 대충 느낌 아시죠? 내가 오랜 세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거 하나님 계속 보고 계시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너 한번 맞아야 되겠다. 하고 때리는 거예요. 물론 그 회초리조차도 뭐가 아니라고요?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회초리를 왜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은 회초리라고 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회초리가 뭘로 느껴질 수 있어요? 심판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회초리라면 부모가 휘두르는 회초리하고 하나님이 휘두르는 회초리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휘두르는 회초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섭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이, 우리가 큐티 본문은 37절까지만, 제가 왜 38, 39, 40, 41을 읽었냐면, 분명히 이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초리를 드는 분이지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백해놓고도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셨고요, 그의 관을 땅에 던지셨고요, 울타리를 파괴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 드린 분인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우리 난리 났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회초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걷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아니라 심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구태여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지 마세요. 뭐하러 맞아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믿음이 커서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돼요. 복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회초리를 안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안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한테 회초리를 안 맞는 자녀. 뭐 그러면 되겠는데,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 그 부모한테 회초리를 안 맞는 자녀, 에? 눈치 빠른 자녀예요. 아하, 지금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구나. 딱 들은 순간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는 거죠. 바짝. 아, 잘못했습니다. 빨리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아버지 지금 화나셨네 하고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 순간 무릎을 팍 꿇는 자녀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봐요. 지금 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나 봐요. 눈치 빠른 자녀예요. 눈치 빠른 자녀. 두 번째는요, 아까 강 집사님 말한 대로 그 눈치 빠른 것만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자녀. 눈치는 분명히 빨라요. 눈치 빠른 자녀는 분명히 회초리를 안 맞을 텐데, 얘는 눈치만 빨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회초리 들러가면 그때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또 지 맘대로 살아요. 이놈 봐, 또 회초리를 하니까, 아니 아버지 똑바로 할게요. 한 번 더 용서해줬어. 근데 또 지 맘대로 살아요. 이놈 봐, 너 아빠 한 번 더 경고. 또 회초리를 딱 그러는데 또 그때는 딱 이렇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게요 하고 또 맘대로 살아요. 이러면 언젠가 회초리 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치 빠르면 회초리를 안 맞지만, 빨리빨리 회개하면 회초리를 안 맞지만, 이 회개가 반드시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삶까지 연결되지 않고 만약에 행동이 똑바로지지 않으면 결국에 한 번은 맞아요. 자, 회초리도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회초리 맞을 때 그게 우리의 심판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 회초리도 맞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회초리 맞으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회초리 때리려고 우리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면 회초리 맞을 일이 없죠. 괜히 우리가 죄를 범해서 세상을 탐해서 회초리 맞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넘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한 우리 이선교회와 우리 한성교회 모든 백성들 위해 심판이 아닌, 또 회초리도 아닌 하나님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